이 새벽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 전체는 대조를 통해서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덕하다는 말은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근면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지런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번역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말은 강력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강력하고 폭력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자는 폭력을 통해 재물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악함으로 재물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숙한 사람과 폭력적인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서 그들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들의 길이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입니다.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잔인한 자, 다시 말해서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악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화를 내고 악하게 하면요, 당장은 자신이 이긴 것 같고 또한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한 힘들어지고 좌절을 맛보고 외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셨거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한 의인과 잔인한 악한 그 자의 길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입니다. 18절에서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은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고 공허함만 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공의를 뿌린 자, 바로 공평함으로 사람을 대한 사람은 그 공평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 자와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불의한 자, 다른 말로 불공평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하는 자는 자신의 유익을 바라겠지만 정작 자신이 갖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말한 불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요, 상을 받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의인은요, 공의로운 사람으로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악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갈려서 정말 그 길이 정말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호와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는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행위가 온전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길이 명확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그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길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끝에 죽음이라는 큰 벌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의인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손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인이 있고 그 의인을 따라 그의 자손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자손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으로서 의인의 삶은 앞에서 언급했던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과 인자한 자의 삶, 공의를 뿌리고 공의를 행하는, 공의를 지키는 자의 삶,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삶,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의인으로서 옳은 길을 걸으시고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의인을 따라서 그분의 자손으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겠다, 정말 공의를 행하는 자야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의인의 자손으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악의 길에 있지 않고 주님의 길, 의인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유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인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를 따르며 행위를 옳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의인으로서 먼저 가주시고 의인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